성경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곡금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욥기는 1장과 2장이 중요하다. 왜냐? 욥의 그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3장 이후 42장까지는 사탄이 다시는 욥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이 중요하고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셔서 내 힘으로 간 것 같지만 밀려서 가고 하나님 은혜에 떠밀려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4장으로 넘어왔는데 4장에서부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안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더 큰 시험을 주는 거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1장과 2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딱 기록이 되냐면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요. 3장에 넘어가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 이름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각 지역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의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 지역의 지혜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지혜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혜가 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모르냐면은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틀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를,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야기한 게 다 틀리냐? 하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여기 고난을 당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땅의 기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 고난의 기준만을 보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분석하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훌륭한 지혜자라 해도 하늘의 것을 모르면 그들이 말한 지혜가 다 헛되고 거짓되고 틀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틀렸냐라고 오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느냐? 까닭없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당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던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증명하기 위해서 1장에 이런 말씀을 딱 배경적으로 깔아놨어요. 그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장 5절에 욥이 늘 이렇게 했더라. 이 성경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욥은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욥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일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욥이 별도로 욥의 자녀들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대가지고 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가 모르는 자녀의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미리 부모는 바라보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에 다 이름을 해서 번제를 드려서 그것이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이런 죄가 있을 것도 예상을 하고 또 자기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근데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왜 네 자녀들이 죽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죄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1장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 전체를 제가 다 못 보았는데 4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잘못 지적한 것이 있는데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17절과 18절이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나왔냐면 12절에서 출발하거든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라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붙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특히 지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말에다 섞어넣어가지고 자기 말이면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냐면, 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즉 하나님은 욥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그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데 1장 1절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사탄에게 딱 장담하면서 말을 하는 게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증하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욥이란 거예요. 즉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4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믿냐?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즉 욥을 내 종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욥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믿음을 인정받아도 훌륭한 믿음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식을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쥐고 욕할지라도 그것을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고난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벽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을 때 다 내 마음에 들고 완벽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맡을 자격이 없죠. 사실 욥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 욥이 대단하게 믿음을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욥을 100번 이해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자기 자식들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 종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당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3장이 와서 딱 혼자 있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금방 할 것 같지만 딱 혼자 있게 되면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욥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내가 하면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욥의 마음도 솔직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어줬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믿어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 맡긴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죄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물들어진 저희를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사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작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가장 작은 것에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충성을 감당케 하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